할렐루야.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계속되는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어저께 1장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사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건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사귄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온전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온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자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계속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방금 읽은 이제 2장 앞부분 말씀은요. 거의 이제 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알은 당연히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인격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하여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밖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표현이 되냐 하면요.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뒷부분에 보면 몇 절이죠?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그렇게 살 때에라야 우리는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와 바르게 사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린 계명하면 10계명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에 600개가 넘는다고 하는 수많은 율법들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들도 계명이죠. 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자구의 형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계명을 생각한다면 뭔가 오류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또는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계명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말씀하고 전혀 어긋나지 않는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와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처럼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구약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계명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으셨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부분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형제를 온전히 아무 그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귄다. 나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에 있는 자다. 어두움. 여기서 빛과 어두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밝음과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정직함, 밝음, 선하심, 아름다우심,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되는 모든 것, 죄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 또 뭐 정직하지 못한 것, 이런 불의한 모든 것들은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움이 하나도 없으시고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의 잠들어 있던 망가져 있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이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직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 또는 형제의 관계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리낌을 두고 사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거리낌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아무 거리낌 없는 원만한 그런 사귐,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과 원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 곳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어둠이 어떤 물리적인 어두움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되게 만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별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는요,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기가. 거의 항상 실수하기 쉽습니다. 실수로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선행을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는 거죠. 만약에 선을 행하기는 했지만 진심이 없었다, 진정성이 없었다,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이 되며 결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조금 모호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는 그것은 알기 쉽습니다. 형제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한테 늘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어 준다면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조차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 사람들이 보는 동안에만 잘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속 마음, 나의 진심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 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아직 살아계시구나,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며 그런 모습에 이끌려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적인, 무슨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싸움을 해서 그것에서 이기거나 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된 것이 아니고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된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세서 무서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혼나려고 무릎 꿇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굴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굴복된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은 그렇게 위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은 엄청나게 큰 사랑과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어쩌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사랑받기 참 어려운 그런 못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분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웃들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죠. 예. 용서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